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훈련하라. 인생을 바꾸는 영적 습관 2-7 소망을 훈련하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훈련하라, 내려놓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을 때,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안이 생기고, 그 평강과 평안이 생긴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시초문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셔서 네, 이해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려놓은 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내려놓음을 경험합니다. 내려놓겠다 결단하고요, 실제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내려놓았던 것들을 다시 수거해 갑니다. 염려를 내려놓았는데 조금 안 지나서 기도가 끝난 후에 돌아가면서 염려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았는데 돌아가면서 다시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면, 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워놨다고 생각한 빈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정돈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했다. 네. 비웠어요.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런데 그 맡긴 그 공간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 집을 어지럽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집, 빈 마음,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채워 넣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았는데 그 내려놓은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고요, 두려움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았으면, 비워내었으면, 그러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 채워 넣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망이 들어오지 않으면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 다시 찾아와 나를 괴롭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여러분의 빈자리 안에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야, 환난이 끝나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환난을 지나갈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 소망,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영적 습관인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사모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이 있어야
기다림이 가능합니다. 우리 내려놓음 이전의 말씀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다림이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은혜롭죠? 은혜로워요. 근데 이게 이치적으로는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환난하고 즐거움이 어울리나요? 환난과 즐거움은 어울리는 정점이 없어요. 교착점이 없어요. 환난 그러면 뭐 괴로움, 고통, 아픔 뭐 이런 게 어울리는 거죠. 낙심, 그럼 뭐 절망, 뭐 이런 게 어울리는 거잖아요. 환난의 즐거움이다? 이거 사도 바울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게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 3단 논법도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환난은 절망을 주고요. 절망은 낙심을 주고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원리가 가능할까? 이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면 그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엘피스를 살펴봐야 됩니다. 엘피스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확신하며 기다리는 믿음. 이게 엘피스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믿음이 이루어질 거야. 아니, 믿음은 이루어져.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이 환난은 지나가는 것일 뿐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것을 막지 못해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에 대해서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엘피스,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은 참 배려가 심해요. 배려가 넘쳐요. 겨울에는 그 천막 같은 거 쳐져 있는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피하고 그래요. 또 거의 대부분은 서울에 있는 버스 정류장들은 그 앉아서 기다리는 그 의자에 난방이 됩니다. 앉으면 따뜻해요.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따뜻해요. 더구나 엉덩이는 따뜻하고 얼굴은 차가우니까 기분도 좋아요. 네. 여름에는요. 요즘도 부스 있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스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나와요. 시원해요. 네. 근데 시원하고 따뜻하고 이것보다 더 깊은 배려는 벌써 옛날부터 시행된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66번이 몇 분 후에 도착. 이게 전광판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5분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30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 별로 없죠.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딴짓 하다가 딴 거 볼 일 보다가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조금도 안 어려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편안함을 누리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든 서비스를 중단합니다라고 해버리면요.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거죠. 아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짜증날 거예요.
어떤 놈이 도대체 이런 걸 없애가지고 버스 기다리면서 막연히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5분이어도 괴로워요. 짧아도 괴롭다고요. 길면 더 괴롭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이 없다.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 막연함이에요. 아니 환난이 끝나고 소망이 와야 되는데 그 소망이 오는 것조차 확신이 없다. 이게 괴로움이에요. 이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게 낫지 않는다. 낫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내가 평생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한다. 라는 절망감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그 소망을 이렇게 주셨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 이제 환난이죠. 환난 때문에 필요한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는 것,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언제이냐? 인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인내를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소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과한 후에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소망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환난 받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게 소망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모든 은혜가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너희들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환난에 인내할 수 있는 거야. 연단받아도 그 연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소망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소망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며칠 후에 그 씨 뿌린 것 열매 맺나요? 수확하나요? 아니잖아요. 가을이 돼야지. 몇 달을 지나야지. 그 몇 달 가운데 온갖 일들이 다 있잖아요. 병충해도 있고요. 뭐 비바람도 있고요. 어떤 때 태풍도 있고요. 그런데 농부는 씨를 뿌려요. 왜요? 이 씨를 뿌리면 이 씨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들어가 있다. 맺혀져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몇 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열매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열매에 관한 약속의 성취에 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들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환난도, 병듦도, 어려움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가치를 깨달으면 내려놓게 됩니다. 한 맹인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과자 한 봉지를 들고 계산대에 와서는 제가 돈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한 손에는 10,000원을, 한 손에는 50,000원을 쥐고 안 보이니까 직원한테 묻습니다. 어떤 게 50,000원짜리죠? 물어요. 어떤 게 10,000원짜리죠? 물어요. 그러자 직원이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50,000원이고요. 이게 10,000원이에요.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이 50,000원 받으시고 제가 잔돈이 필요하니까 47,000원 거슬러 주세요. 사람이 돈만 보면 욕심이 생기나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돈에 관한 욕심을 버리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심지어 큰 돈이면 모르겠어요. 아니, 큰 돈도 안 돼요, 사실은. 작은 푼돈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더 내주면, 나와서 그걸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들어가서 돌려줘야죠. 그 몇천 원, 뭐 많이 돼봤자 1, 2만 원이잖아요. 돌려줘야죠. 그거 가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뭐 재벌 되나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사탄이 거꾸로 반대로 이용합니다. 야, 그거 몇천 원 안 되잖아. 야, 그거 저 갖다 주나 안 갖다 주나 저 사람 마찬가지야. 그냥 가.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돈이 내 양심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내 양심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돈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쥐어잡을 거 아니에요. 부여잡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요.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죠. 그런데 입양된 왕자입니다. 정통 왕자는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입양된 왕자니까, 입양된 사람이니까 저 순수 혈통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아등바등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반항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반항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세가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겼다라는 거죠. 상 주심.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이라는 가치를 발견했을 때 애굽의 왕자 자리를 놓아버렸다. 애굽의 왕자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그것을 잡기 위해서 왕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의 가치를 깨닫고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소망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여기던 삶의 모든 것, 재물들,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뒤에 보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산대잖아요. 왜요? 자기가 여태까지 소유했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 밭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니까, 가장 크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곳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이 기뻐하며 돌아간대요. 기뻐한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소중하게 몇 년 동안 내 이 손때 묻은 소중한 애착 물건들, 그거 잃어버리면 어때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막 마음에 막 걱정과 분노가 막 계속 뒤바뀌어요. 그걸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집까지 다 팔아서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즐겁대요. 왜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그런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소망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 단순히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믿음의 확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게 만듭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만 바라보는 사람, 시선이 바뀐다. 소망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로마서는 한 번 이렇게 쭉 읽어가지고는 당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고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표준 세번역을 다시 적어왔습니다. 이 희망은, 제가 소망이라고 가로해서 제가 일부러 적었어요. 저 소망은 세번역이 없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죠. 뭐 다른 거 있나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거의 같이 등장해요. 소망이 나오면 믿음이 거의 동시에 등장해요. 무슨 얘기예요? 소망과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면 소망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소망이 흔들리면 믿음이 소망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서로를 붙잡아주는 게 소망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으면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줄 수 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젊을 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건가? 정말 천국이 있을까? 만약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지? 만약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지금 이 공부하는 거, 내가 평생 살아가는 거, 이거 헛된 삶이잖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아, 내 믿음이 이게 든든한 게 맞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내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 맞아? 이런 거 아마 간혹 고민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믿음이 굳건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흔들려요. 그 흔들림을 소망이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 흔들림을 저 우리의 삶 끝에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하는 거, 불안한 거, 이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은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은 거예요. 닷이 뭐예요?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정박할 때 쓰는 게 닷이잖아요. 닷이 있으면요, 아무리 비바람이, 아무리 태풍이 와도 배가 부서질지언정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줘요. 닷은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닷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딱 보이며 매번 그 소망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매번 비춰지면 너무 좋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은 우리 믿음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들어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든든해지고, 그 소망을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붙들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을 연습하고 소망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 소망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삶을 헛살았구나, 이 후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소망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